주님이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기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것을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시간에는 김지봉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에 따르고 우리의 만족과 물질이 우선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낮고 천한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고 성탄절을 통하여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겨울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땅에,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 예배, 성도 간의 교제 등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큐티로 저희가 영생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이 코로나 시기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영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선물을 전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송년주일 27일 주일은 주일과 송구영신예배 31일 그 예배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주일 기도자는 최수진 권사님이시고 송구영신 예배 30일 목요일에 있는 기도자는 정영석 권사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서부터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은 가정별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회 및 구역회는 27일 오후 서면으로 대신하며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장 및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은 보고서를 당회 서기 송지영 권사님께 26일 토요일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OK 저금통 봉헌은 부득이하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그 다음에 송지영 권사님 지금 보여주신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날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송구 영신 예배 영상도 찍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번 30일 날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역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주 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각 가정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과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에는 개인적, 가정, 공동체, 민족, 또한 국가의 기쁨이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은 만약 합격을 하게 되면 그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도 기쁨이고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겠죠.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올해 정말 이 집을 구입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의 또 가족들에게 기쁨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 개인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넓혀서 공동체의 기쁨이겠죠.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아마 최근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은 백신이 바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우리에게 아니면 온 인류에게 보급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백신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빈곤 국가라든가 혹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날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아주 옛날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탄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지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때가 차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것이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기쁨의 사건일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에 들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은 양을 지키며 양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들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이 악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양떼와 뒹굴며 살아가는 목동들이 일반 백성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 때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된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가진 자들이고 권력자고 지배자고 배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탄생과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은 모든 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부자도 권력자도, 여러분 흑인도 백인도 우리와 같은 황인종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제사함의 바로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탄의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에게 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는 이 모든 그 관계의 바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고 잘못된 가는 그런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쇠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멸시를 받는 사람도 오라. 천대를 받는 사람들도 오라. 병든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제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사단, 그 사단의 바로 지금도 역시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여러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즉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째로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또 뭐 그거보다 더 파괴적인 수소폭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수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분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평화이시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막힌 담을 넘어뜨리고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본문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평화의 바로 축복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프랑스의 플랑드리에서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까지 전선을 형성한 채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노맨스 랜드라고 하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참호 속은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 참호 속에서 누군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슈틸릴의 나흐트라고 하는 이 고요한 밤, 여러분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를 듣고 영국군 참호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라고 영국군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독일 병사가 스콜랜드 민요인 애니 노래를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군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독일군 참호에서 독일군 장교가 일어나서 나는 장교다, 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교가 한 사람 나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국군 측에서도 하사 한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인근의 전선을 통해 급속히 퍼져서 약 40km에 이르는 전선의 모든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병사들을 위해 합동 장례식을 올리고 담배도 나눠 피고 머리도 깎아주고 가족사진도 돌려보고 축구 시합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독일이 3대2로 영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휴전은 크리스마스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틀 동안 휴전을 했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서 두 나라 병사들은 다시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4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1000만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기사가 영국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벨기에의 이프르에 가면 그 당시 사건을 기념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이 당시 사건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화, 또 사람들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연과의 바로 이 평화. 이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놓든지 평화의 바로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혼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을 온 세상,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오히려 아픔과 고통, 슬픔, 혼란, 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성탄의 아침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진정한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 인류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보여주신, 그렇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온 인류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5장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기쁨의 날,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주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온 세상 사람들의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환영하며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혼란의 역사가 또한 무질서의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또 곳곳에는 분쟁과 다툼, 그걸 넘어서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인간에게 평화가 아닌 싸움,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도 보이지 않는 다툼과 이기심과 탐욕의 삶으로 평화가 없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진정한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가르침만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거부했던, 지금도 여전히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그곳에 평화의 삶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이 백신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인류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 이 민족이 무료로 백신을 보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인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새 자녀와 대학 입시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고3의 수험생들, 또
취직을 간절히 바라며 공부하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특별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봉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성탄의 이 축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그 주님을 드러내기로 또 마음속에 다짐하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온 인류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